여러분, 이 시간 어디선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려온다며 우울하게 멈춰있던 발걸음 속에서도 미소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에 입가에 미소를 짓는 것 같이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사랑한다는 세밀한 영감이 들려올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간절한 외침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어디선가 외롭고 아프고 답답하고 컬컬한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외침, 그 외침 앞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겁니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왜 너는 늘 혼자라고 하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온다며 여러분에게는 그 멈춰있던 발걸음 속에 다시 한번 힘을 받는 역사가 강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며 예수님으로 인해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적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도저히 우리가 체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건들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사건, 오늘도 이 시간에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어떤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앉아있는 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들려옵니까? 주님이 사랑한다는 음성이, 얘야 급은 자니 잠깐만 멈추고 이 방송을 청취할 수는 없겠니? 그 약봉지 바로놓고 내 말씀이 믿어지며 나는 너에게 치료하는 여호와로 다가갈 건데 하는 이런 세밀한 영감이 여러분의 영혼을 두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삶이 예수를 만나면서 변화되고 나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여러분 간질병자 많이 만나보셨을 겁니다. 간질병을 앓는 한 집사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얼마나 심하냐면은 자기가 그 약으로 인해서 취해서 육교를 걸어가다가도 그 육교에서 간질이 일어나면 굴러서 디글디글 떨어져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남자분이 아니고 여자분입니다. 얼굴에 피가 만신창이가 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어느 장애인 단체에 가서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다가 한 남자분을 사랑하게 됐고 그 사랑함으로 두 분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보증금 40만 원에 월세 20만 원을 내면서 두 사람들 속에는 18K의 반지가 아닌 금반지 석단을 전 재산을 꾸미듯이 해서 남자분이 여자분 손에다 끼워주면서 결혼을 했죠. 그런데 참 행복한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누구도 삼아둔 잉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임신을 해서 두 사람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춤을 추면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임신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당신들이 먹는 약은 너무도 독하기 때문에
당신들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다며 당신들보다 토한 자녀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 나는 절대적으로 의사의 양심으로 반대를 한다 그랬습니다. 두 분들은 얼마나 끌어안고 울었는지 그 우는 눈물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온 곳이 저희 성전을 찾아왔고 저와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이 방송을 청취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봅니까? 눈에 들려있는 걸 갖고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이 시간에 신앙 고백을 한다며 여러분의 고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심정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첫 마디가 울면서 목사님 아기를 낳고 싶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때 어디서 그렇게 하나님이 담대함을 줬는지 내용은 그 깊은 곳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 맞습니다. 사랑하는 자매니 우리 믿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부부의 머리에 손을 올려놨습니다. 내게 가진 은도 없고 내게 가진 금도 없지만 내게 가진 것으로 이 아들과 딸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들이 하나님 어떤 약을 먹었다 할지라도 이 약이 이들 몸에 하나님 필요한 부분에 들어가게 하되 어린 잉태된 그 어린 아이에게는 하나님 가지 않은 해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무돈이도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 부부는 병원을 갔다 온 날은 여지없이 찾아와서 울면서 기도를 받으면서 목사님 정말 약이 해독될 수 있을까요? 의학과 의술로는 해독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여호와의 말씀 한마디로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생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도끼장의 손에 우리 모습을 올려놨는데 어찌하여 부모의 애절한 눈물이 있는데 그 토끼장이가 한번 멋지게 만져주지 않겠니?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병원을 갔다 올 때마다 실망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오지 말래요.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0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에서도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갖고 결단할 때 여러분 기적이라는 두 글자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저는 일어날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를 만나봐서 그 문제 앞에서 지금 좌절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문제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힘을 주는 놀라운 역사가 문제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서 문제를 딛고 일어날 것은 감사라는 걸 믿으십시오. 여러분 영혼 속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이 큰 문제를 주셨습니까? 내가 조금 전만 해도 이 문제 앞에 나는 울었습니다. 조금 전만 해도 이 문제 앞에 좌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망했습니다. 가족으로 망했습니다. 환경으로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찬양하며 감사하겠습니다. 이 감사의 찬양, 이 감사의 고백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부부는 10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부에게 아름다운 딸을 줬는데 그 딸을 건강한 자녀로 줬습니다. 병원에서는 기적이라는 두 글자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나 경사했는지 병원비를 받지 않은 축복받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은 박한나라고 지었습니다. 한나라고 이름을 졌는데 어느 날 그가 학교를 다니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가 엄마가 얘기하는데요,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세상에 못 태어났대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고요, 우리 아빠 엄마보다 목사님을 더 사랑하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한테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이 앉은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는 것은, 저는 첫 번째로 인생은 희망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겠지.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는 성도 여러분 중에 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 목회를 제가 32년째 여목회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목회가 쉽다고 하던가요?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이라고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리 힘이 들어서 월세를 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또 쫓겨나야 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과일 하나 사줄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공부방 하나 해줄 수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과일 한 번 시킬 수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목회 현장에서 희망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희망을 바라보고 사역을 감당하는 곳에 오늘보다 내일은 사역은 날마다 더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1998년 11월 17일 날 저는 주택에서부터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에서 개척을 할 때 하루 5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5번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주택에서 시끄럽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경찰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고, 그 밑에는 이렇게 조그마한 주택가에서 절이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시간이며 스피커를 통해서 목탁 소리를 떠드리는 곳으로 우리에게 올려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앰프도 없이 저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손뼉을 치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바깥에서 스피커폰을 크게 들어진 것은 우리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고난이 내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일에 반드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울고 열심히 부르짖고 열심히 웃고 열심히 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며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워서 기쁜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이 열려지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곳이라 저희곳이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하신 것 같이 심령이 가난하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내 영혼 속에 웃음이 떠나갔다, 감사가 떠나갔다, 믿음으로 점차 병들어가기는 징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음이 회복이 되면 우리 영혼 속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하고 찬양이 나오기 시작하고 기쁨과 희락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가 결국 온 마을 사람들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고 구청에 탄원서를 넣기 시작을 해서 도저히 그 자리에서 사역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저 마음껏 가서 울고 부르질 수 있는 장소라면 좋겠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기도 양평이 고향입니다. 양평 고향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오빠가 있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빠를 찾아갔습니다. 오빠 미안하지만 나 거기다 송전 좀 짓고 싶은데 지면 안 될까? 나 땅 문서 달라고 안 하니까 짓게 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을 안 믿는 오빠인데도 그래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구청에 가서 허가를 내러 갔더니 허가가 그렇게 목사님 쉽게 나오는 거 아니니까 급하시면 오셔서 땅을 다 작업을 해서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러고 예배를 드리시며 한 달 후면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돈을 다 빼서 서울에는 조그만한 방 하나 100만 원에 12만 원짜리 아들하고 어머니만 살 수 있는 방 한 칸을 만들어 놓고 있는 돈은 다 만들어서 건축을 하려고 양평으로 갔죠. 그 양평으로 가갖고 정말 땅을 밀어서 하우스를 쳐놓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자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주택이 필요한데 바로 그 위에 저희들 그 땅 위에 농가주택 세 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농사를 짓는 분이 계셨고 가운데는 무속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가까운 바로 하나에는 빈 집이 있더란 말입니다. 풀은 풍성하게 되는데 비 오는 지가 한 3년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양평읍에서 누가 있다 그래갖고 거기를 소문에 찾아갔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그 집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더니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풀을 다 뽑고 고장난 보일러를 고치고 수도공사를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다 했더니 여러분 누군가가 그러대요. 여자하고 집은 가꾸기의 나름이라고.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에서 뭔가 왜 이러지 하면 거울 한번 딱 보십시오. 그리고 립스틱 한번 싹 발라보세요. 여러분 분위기가 싹 바꿔질 겁니다. 모든 걸 싹 해놓으니까 너무 좋은가요? 그래서 거기를 숙소로 쓰면서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정말 조금 시간이 있으며 바깥 들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는 초라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여러분 12시에 시작을 하면 아침까지 초라를 하는 것이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하실 때 눈물이 안 나오십니까? 저는 너무 절실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에레미야서 33장 2절 3절을 보며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 성전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부르짖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흐르는 눈물이 유리병에 담아서 그대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밤마다 울고 저희들이 부르짖었더니 온 마을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시골의 조용한 마을 속에 밤만 되면 누가 이렇게 울고 난리치냐고. 근데 저기 장로교가 왔는데 저렇게 울고 있느냐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옆에 있는 장로교에 가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답니다. 죄송하지만 장로교는 저렇게 울고 기도합니까? 그러니까 장로교는 그렇게 밤마다 울고 안 합니다 이랬어요. 저는 그 목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오해가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하나 이 기쁜 목사를 훈련시키고자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더 못으로 정금같이 나오는 목회자로 만드시고자 한 사람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달했던 것뿐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회의를 해서 우리를 내쫓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래서 허가를 내기는 고사하고 구청에서 와서 시끄러워서 마을에서 또 탄원서가 왔다고 우리를 내쫓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돈을 갖고 갔던 것은 다 하우스 친구도 그대로 헐어지고 말았고 갈 곳이 없는 바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는 오늘 아프지만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희망을 찬양하면서 바로 그 농가주택으로 강대산을 옮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영혼에는 희락이 나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찬양했고 기다니까 영혼은 춤을 추기 시작하고 행복하기 시작을 하는데 또 고난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뭔 소리냐고 물어봤더니 집주인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집주인이 찾아왔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고 하니까 여러분 참 놀란 것은 그 집을 절에서 사는 거랍니다. 여름이면 양평에 물이 좋아서 스님들이 물놀이를 가려고 절에서 사놨는데 3년 동안을 왜 비워놨는가 생각을 하며 절에 보수공사가 있어서 비워놨던 거랍니다. 그리고 양평읍에 있는 분 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그걸 쓰자고 하니까 농사를 짓는 분인 줄 알고 쓰라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인 것만 같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길거리의 소경은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 내가 소경으로 태어났으면 부모를 통해서 많은 사랑을 받고 금수저라도 갖고 나왔으며 길거리에 거지는 되지 않았겠지만 부모마저도 가난한지 그 소경은 길거리의 거지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담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몸부림치며 울면서 거기서 나오면서 다시 할 수 없어서 강단을 비고 어디로 왔냐며 친정아버님 묘가 옆에 있었는데 묘를 강단 삼아 설교를 했습니다. 옆에는 텐트를 쳐놓고 텐트 속에서 잠을 자면서 낮에는 설교를 하는데 아버님 묘를 강단 삼아서 들녘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는데 때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습니다. 죄정이 훈련받을 때, 연단받을 때, 아플 때 성도들은 다 떠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갈 데 없는 몇 명의 성도가 앉았었고 저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들녘에서 벼락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나무들이 춤을 추는 걸 보고 그들이 아멘 아멘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 내 믿음이 시야가 좁아 넓이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저 모든 세계 속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수많은 영혼들이 너에게로 다가오고 있을 것이며 수많은 영혼들이 너에게 와서 아멘하고 있을 것이라는 걸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들녘을 강단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그 외침이 얼마나 지나놓고 나니까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서 다시 훈련을 받고 서울 지하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기쁨 목사의 사역은 시작되는 축복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며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하나님이 시행하는 무한한 축복이 이 시간도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갖자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남이 당하지 않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그 고난대에 숨겨진 축복을 본다며 우리 영혼은 이 시간에 춤을 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어가 소경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업에 실패를 좀 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환경은 변화되어 사업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욕탕 같은 사건을 보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목욕을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는데 때밀을 미는 그 분한테 돈을 주면서 느닷없이 안에 계신 성령이 입술을 열게 하는 거예요. 얘야 한마디 전도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래서 입술을 열었어. 언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러고 돈을 주는데 이번이 엉엉 울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가슴이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말씀에 등 뒤로 던져버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한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인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바로 이분은 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정말 집에서 누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줄 알고 어느 분이 자기에게 와서 저 무속인이 유명한 데가 있다 해서 거길 가고자 원해서 복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가는 앞에 그 집사님은 통곡하고 회개를 하며 복채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울며주면서 목사님 점심 사잡수라고, 아니라 해도 이거는 복채를 가져갈 건데 목사님 점심값이라고 주는 걸 보고 울면서 함께 끌어안고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의 입었던 그 세상의 옷을 집어버리십시오. 의심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정말 불평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원망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가난의 옷을 벗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축복의 통로를 믿으셔서 오늘 시간에 우리 모두 축복의 옷을 입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